에스겔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4일, 내일이 8일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한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에 일본의 여러 정책 중에 가장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친 것, 결국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 신사 참배를 하게 하고 그 신사에 굴하게 만든 그 강요였지만 최후까지 버티던 그 조선 장로교도 넘어가고 결국은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목숨 걸고 투쟁하던 이들이 이제 우리 재금교회 그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그 재금교회 선조들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겪다가 이제 이 8.15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그 해주 경찰서인가 그 경찰서에서 이제 발견된 그 문서를 이제 보니까 일본의 계획이 8월 17일 날 이제 지금 2차 대전 종전이 가까우니까 이제 전 폐색이 지쳐드니까 이 조선 땅의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지도자들은 8월 17일 날 처형을 하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워뒀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습니까? 8월 며칠? 이 소리가 왜 이럴까? 며칠? 15일. 일본의 계획은 8월 17일 날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처형을 하고 물러간다. 이게 일본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8월 15일 날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또 잊어버렸죠. 1절만 아니면 금방 잊어버려.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하나님은 8.15 강복이 뭐예요?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살아있으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지난주에 8절부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버려진 태아와 같이, 들판에 버려진 태아와 같이 완전히 죽음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교회가 광복절을 통해서 살아있으라 하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광복절 이후에 지금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살아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버려진 태아와 같은 그 아이를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가 이제 결혼을 할 만큼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제 9절부터가 그 여자아이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 결혼을 하고 여자가 왕후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우리 동화 보면 신데렐라 알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내용 다 아시죠?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계모 밑에서 그냥 부엌에 앉아가지고 그냥 겨우 그냥 부엌에서 그냥 아궁이 불만 떼는 거. 그러니까 신데렐라라고 하는 그 프랑스 원래 의미가 이제 샹드리옹이라고 하는데 이게 재를 뒤집어 쓰다가 재를 뒤집어 쓰다. 그러니까 아궁이에다가 나무가 이제 넣어가지고 불 피우면 그냥 나무 재가 막 나오잖아요. 그 재 뒤집어 쓰면서 불 피워가면서 부엌에서 일하는 거예요. 계모 밑에서 그 계모의 학대를 받아서 그냥 고생하는 여자아이 신데렐라. 근데 이제 그 동화가 그런 거예요. 동화가 이제 옛날부터 구전대로 내려온 얘기인데 그 신데렐라 동화 얘기가 그 지역에 이제 왕자가 오는 거예요.
왕자가 와서 이제 무도회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진짜 최고로 잘 갖춘 막 진짜 아름답게 꾸민 여자들이, 그 동네 여자들이 다 이제 모여들게 되는데, 그래서 신데렐라도 여자니까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어도 계모가 안 보내줍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도 뭐 제대로 입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 동화 얘기 보면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가고 싶으냐?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준다 해가지고 아주 큰 사기가 이제 황금 마차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유리구두도 신고 그래가지고 아주 멋지게 꾸며서 보내줍니다. 근데 단지 언제 몇 시까지는 돌아와야 된다, 시간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갑니다. 가니까 얼마나 진짜 멋있게 해서 갔습니까? 왕자의 눈이 기둥거려질 정도로. 근데 한참 춤추다가 보니까 시간 돼버렸어요. 가야 되잖아요. 빨리 급히 가느라고 이제 뭐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가는데 유리구두 하나가 떨어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왕자가 가면 보니까 유리구두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유리구두 여주인을 찾는 자가 뭐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여자 저 여자 다 신어봐도 안 되는데 결국은 이 신데렐라에게 와서 신어보니까 딱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얻어서 신데렐라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엔딩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얘기예요. 신데렐라 얘기를 보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진짜 나 아무것도 알 것도 없는데 여행이 다행스럽게 뭔가 이상한 아주 좋은 운을 만나가지고, 이 요즘 말로 하면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권 하나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뭐 몇백억을 얻었다, 얼마나 참 기분이 좋겠어요. 신데렐라 이야기에는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그 신데렐라가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여자가 왕후가 되어서 잘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 그 얘기인데, 성경 역사 속에서 신데렐라는, 이스라엘은 신데렐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 해피엔딩을 기다리고 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방법이고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영광은 바라고는 있는데, 그래서 뭔가 잘 되고 그냥 아주 멋있게 잘 해피엔딩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데도 영광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는데도 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하여튼 이 신데렐라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에 이 태아가 태어나면서 막 피 묻은 채로 태어나잖아요. 이미 성장했지만 그것을 모든 것들을 물로 피를 씻어 없애버린다. 부정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거룩함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그리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9절부터 11절이 바로 그 여자를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 치장하는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개념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개념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고 있는 차보다 더 비싼 차, 더 크고 좋은 대형차, 좋은 차, 야, 저 차를 탔으면 행복하겠다. 또 더 크고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아지고,
또 뭐 아주 그 명품 그냥 브랜드가 있는 그런 핸드백 들고 다니고 그런 옷 걸치고 다니면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물질적인 것에서 영광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꾸며놔도 결코 그것이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꾸며주시는 내용을 잘 보면 물로 피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기름을 발라주고 이 거룩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신을 신겼다는 얘기는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신을 벗으라는 얘기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노예와 종은 신을 벗습니다. 그럼 신을 신는다는 얘기는 자유인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물돼지 가죽신이라고 하는 거 아주 튼튼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장막을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똑같은 단어예요. 물돼지 가죽신, 해달의 가죽신, 타시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인데 아주 이 질기고 튼튼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신을 수 없는 그런 신발이에요. 요즘은 뭐 발달되어 가지고 아주 명품 신발들이 많이 있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있어봐야 소가죽, 양가죽 그런 정도고 나무신이든지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 물돼지 가죽신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것인데 그걸 신겨준다는, 그러니까 신을 신긴다는 건 노예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유인이다. 거룩함, 자유인, 거기에 더해서 영광스러움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또 가는 대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 코고리, 귀고리 막 보석으로 막 단장을 내서 머리에 왕관을 씌워 놓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완전히 노예보다도 더 못한 감옥 속으로 점점 내려간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임금 바로의 꿈을 꾸었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이 바로 왕은 요셉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 반지 도장을 준다는 얘기예요. 왕 마음대로 어명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요셉 마음대로 왕의 명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주 이 감옥 속에서 가장 비천하고 어두운 그러한 요셉의 삶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두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가만히 보면 또 뭐가 딱 연상이 되느냐 하면 모세의 성막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 안에도 예를 들어서 성막은 우리는 천막 이제 지붕이고 벽이고 그렇잖아요. 이 성막이 네 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안에는 가늘고 꼰 배실로 수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은 그저 수놓은 그림, 천사들의 그림, 이런 종려나무 그림 이런 것들이 수를 넣어가지고 멋집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염소털, 붉은 물들인 염소털 이런 것들 이제 하고 두 겹, 세 겹 하고 제일 마지막 제일 외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타시, 물돼지 가죽진, 해달의 가죽으로 정막 덮개를 씌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겉으로 볼 때는 별 볼품이 없어요. 타시는 시커먼 그러나 가장 강력한, 그래서 튼튼한, 어떤 것도 해칠 수 없는 방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타시, 해달의 가죽. 오늘 여기 보면 물돼지 가죽신. 바로 이런 이 세마포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튼튼한 물돼지 가죽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는 금으로 화려하게 그 향단이라든지 어떤 이 떡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이런 걸 전부 금으로 만들어 둡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아름다움의 모습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영광스러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내오는 것이,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수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성소 예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그냥 세상에서 멋지다 하는 명품 좋은 옷 입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화가 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그렇게 꾸며주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전부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처음에 하나님은 살아있으라 그랬어요. 그냥 살려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살려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놓은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은 당연히 어제까지 아무리 비천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왕의 아내가 되는 순간 그는 존귀한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아가서에도 보면 술람미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람미 여자가 자기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합니다. 왜 그러냐? 내 어머니 아들, 자기의 그 어머니 아들이면 동복 오빠잖아요. 가장 친한 오빠가 여동생을 가지고 분노하고 노해가지고 포도원지기로 삼아. 너는 집에 있을 필요 없어. 가서 포도원 농사나 지어. 오빠들이 막 이 술람미 여자를 그냥 내쫓은 거예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지기에서 포도 농사들 하다 보니까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동복 오빠한테도 버림을 받을 수 있고 그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햇볕에 쬐어서 진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할지라도 그 술람미 여자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멋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왕이신 주님과 하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늘 결혼의 관계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헵시바바 뷸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아있으라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왕후의 지위에 올려놓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화려함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그 명성이 퍼졌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완전함, 세상의 그 영화로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하여튼 옷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세상의 왕들, 권력을 가진 왕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막 궁전을 짓고 멋있게 건물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 한 세기만 지나가면 전부 자기 것이 아니라 유적지고 관광 명소가 되어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구경만 할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그 큰 도성을 짓고 그 안에 진짜 많은 것들을 건축을 하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자기 스스로 아주 자만해집니다.
그때에 다니엘 4장 30절 31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거 뭔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야 이거 내가 그래도 이거 내가 한번 했지 하고 아주 스스로 좋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바로 음성이 들립니다. 네 왕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세상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주 멋있게 꾸미고 돈 모아가지고 뭔가 좋은 거 잘 만들어 두었는데 하루아침에 끝나버립니다. 완전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스러움은 결코 완전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권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제 하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자의 얘기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이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움입니다. 세상의 왕은 지금 당장 뭔가 멋있는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워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신드롬이 있습니다. 뭔가 왕자를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막 상승을 하고 갑자기 뭔가 아주 뭔가 평안하고 멋있는 생활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거 뭐 없을까 꿈꾸면서 로또 복권을 사기도 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영광스러움으로 만드느냐?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제자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느냐? 첫째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2제자를 모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이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 같은 세리들입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는 직업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갈릴리 물고기 잡아 겨우겨우 먹고 살던 어부들, 별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별로 높임을 받을 수도 없는 영광스럽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 12제자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심으로 이 제자들은 영광스럽게 사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권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부자가 되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사람이십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옷을 잘 입어야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자, 그 자체가 바로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묘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안전병기를 고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건 때문에 막 소요가 생기고 해서 대제사장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전에부터 소문 듣기로 랍비처럼 뭔가 어느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아무개 어디 출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유명한 스승 누구 밑에서 공부한 누구 어디 학교에서 어느 박사 학위를 받은 무슨 학사 박사, 이게 전부 세상의 어떤 스펙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 제자들은 스펙이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람들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별 영광스럽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게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세상에 큰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셨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영광스럽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요셉의 집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고 이제 30살, 이제 31살, 2살 그 정도. 그러니까 어느 랍비 문화에 가서 공부한 흔적도 없고 평범한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 특별한 비유는 뭐냐 하면 주로 왕의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국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왕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잔치는 예수님 자신의 혼인잔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에 마태복음 21장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가 아기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 뭐냐면 악한 농부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이 농부들은 이제 세를 농사를 짓고 주인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냅니다.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때리고 막 죽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아들을 보내면서 존대하리라 했는데 역시 그 악한 농부들은 아들도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게 악한 농부 비유예요.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아들이다. 내가 주인의 아들이고 왕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의 아들이다. 바로 늘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스럽다고 스스로 표현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아무리 비천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왕자와 결혼하면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면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늘 드러낼 때에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 죽는다 하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신분을 얘기할 때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포도원 주인의 아들, 늘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걸 우리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속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찔리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것, 가시 면류관에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상처가 나고 피 흘리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교회가, 그의 아내가 되는 교회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악이 해결된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우리 재물이 그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찔림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본래는 죄인이지만 예수가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여전히 내가 내 죄값을 치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 나는 이제는 죄값을 치를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의 영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혼은 평화로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은 뭐예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되고 낫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영과 혼과 육 전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영광이에요. 물질적으로 뭐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어서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혼의 평화가 넘치고 우리 육이 나음을 입는 이 은혜가 바로 영광스러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롭다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이 영화로운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이 영광의 그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린다면 이것보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영광의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담대함이잖아요.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모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진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담대함,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권세,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때 주신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 가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육체는 뭐 볼품 없을 수도 있고요, 키도 뭐 짜리몽땅할 수도 있고 뭐 못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옷도 그냥 제대로 못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면 이것이 우리의 영화로움입니다. 이 영화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 허물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보다 놀라운 영화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 그러면 수놓은 옷, 그리고 금, 은, 폐물, 보석, 막 물질적인 개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서 화려하게 꾸미면 그 참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한때 지나가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하나님 백성, 거룩한 성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오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잃어버린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우리가 영광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와 결혼해 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 번째 결혼을 시키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한 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 주세요. 요즘 사람들은 이 결혼을 별로 성경적인 결혼을 잘 안 합니다. 한 몸이라는 개념을 자꾸 잊어버리고 sab니다. 어쩌다가 만나고 기분 나쁘면 틀어지면 또 헤어지고 그냥. 그리고 결혼도 그냥 돈이 많으냐 적으냐, 내가 가는데 뭐 열쇠 몇 개 주느냐,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지 한 몸의 개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만든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신 그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들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있으면 그 뜻은 아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남편의 뜻, 왕의 뜻을 잘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요셉 얘기를 했지만, 자 애굽의 그 요셉의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자 바로 왕의 꿈은 자기는 몰랐지만 요셉이 해석을 해주니까 보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어서 그 흉년 때의 풍년 때의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 흉년 때에 다 굶어 죽는다. 이게 바로 요셉의 꿈 해석입니다. 그러면 왕의 뜻은 뭘까요? 온 백성을 향한 왕의 뜻. 요즘도 우리가 뭐 대통령 지지율이 어떠냐 저러냐 막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기본적인 마음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전부 대통령의 뜻이잖아요. 왕의 뜻이잖아요. 바로 왕도 그거예요. 이 애굽이 그렇게 흉년이 와? 그럼 어떻게 해? 잘 살아야 될 건데 큰일 났네. 이게 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왕이요. 그러면 지금부터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곡물 저장고를 크게 짓고 잘 준비했다가 그래서 흉년이 다가오면 그 저장한 곡식을 하나 먹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장 반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역할이 뭐예요? 왕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잘 살까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영광스럽게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영광, 이 완전한 영광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14절에 명성이 이방인 중에 그 명성이 퍼졌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외형적인 것,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만 진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제대로 빛을 발하는 신데렐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대제사장, 서기관, 랍비, 많은 또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막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말씀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는 생활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머리 지체로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결론은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이방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데렐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신데렐라입니다. 제 뒤집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왕자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게 된 사실을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데렐라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